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전도서 9번째 강의입니다. 너는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하시는 거 우리 한 말씀씩. 예. 저는 그 감정 계좌가 참 기억에 납니다. 예. 부부가 평소에 이 서로 좋은 말하고 칭찬을 많이 해서 감정 계좌에 이제 플러스를 많이 해놔야 싸우고 안 좋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이렇게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좋은 감정이. 예. 네. 그게 모든 인간관계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친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감정 계좌를 풍성하게 플러스로 이렇게 저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감정 계좌가 풍성하게 될 때, 뭐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플러스 감정 계좌가 남아 있으면 그걸 잘 이겨 나가고 극복할 수가 있죠. 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가끔 코로나 시기 전에 제가 이제 후배들과 함께 해외로 공연을 간 적이 꽤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혼자 갔을 때의 기분과 같이 갔을 때의 그 기분이 갈 때부터 달라요. 뭔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역지에 있었던 일들이 가물가물할 때 그 후배가 선배님 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서 다시 그때의 은혜가 다시 이제 되새김질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그 추억이 쌓여 있어서 그게 항상 가슴속에 따뜻함으로 남아있거든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네,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함께하는 그 마음의 준비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함께 더불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면 이게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중독이란 단어에 대해서 예. 굉장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중독들 종류에 우린 안 들어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일 중독이 진짜 무서운 게 우리가 일 중독인지 아닌지를 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어느 좀 쉬는 자리에 가서 일을 생각하고 있고, 일하는 자리에서 쉬고 싶어 하고, 이거 참 막 이게 정신이 없고. 그렇죠. 이런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인데, 다른 중독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이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중독이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일 자체에만 빠져서 모든 인간관계성을 다 끊어버릴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일하면서 바르게 일에 몰두하지 않고 쉼만을 생각하고, 또 쉴 때는 거꾸로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도 잘못하고 쉼도 잘못하는, 이것도 문제고, 일에만 빠져가지고 진정한 쉼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삶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게 꼭 그 사람한테 매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그런 거에 쉽게 매였던 사람인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체험하면서 예. 우리 김보교님은 성품이 본래부터 순전하고 이 착해서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애를 많이 맞아요. 쓰다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사람한테 사랑해야 되고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성숙성이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성숙할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성숙해야 되는 거. 그래서 둘이 함께 이렇게 같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뜻이지. 당신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소속되고 나에 의해서 당신이 완전히 매어지는 이런 관계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 때 다 마찬가지.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더더구나 성인이 되면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맛보면서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이면서 관계적이죠. 한 사람이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함께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9강 너는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알고 있는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땅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예배가 뭘까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네.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섬김? 산제사? 그러니까 예배란 소통?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찬송에 보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예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그 말 자체가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에게 항복했습니다. 네. 왜? 당신은 너무 높아서 내가 당신과 맞짱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항복의 의미로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 포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당신의 앞에 항복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내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게 그 예배입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헌금 내는 게 예배가 아니고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예배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지. 예배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찬양도 부르고 내가 기도도 해야지. 예배하면 내가 말씀도 들어야지. 이런 하나의 절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배 본질은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는군요. 나는 이 땅에 꺼져가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네. 그 열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자꾸만 도망가고 있는 인간에게 하늘 이야기를 내가 가르쳐 줄까? 하늘에는 이런 보물이 있는데, 하늘에는 이런 비밀이 있는데, 하늘에는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하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하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은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나 이 땅의 이야기가 이게 재밌어. 땅에 즐거운 게 아직도 많은데, 그래서 땅의 이야기라고 하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자꾸만 땅으로만 가고 하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성경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실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쫓아가고 사랑한다고 해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하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아픔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인간의 이 땅의 자리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땅에 내려가서 하늘이 있다. 너희들 맨날 땅만 보고 있는데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뭐라 그러죠? 무슨 비유? 천국 비유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이야기를 크게 끌어 내려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너희들 땅만 보고 살지 마라. 너희들 땅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멈춰서지 말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갔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층천 하늘의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 문제가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웬만한 거 넘어갈 수 있고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질 때라도 뭐 그렇게 해봐.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어. 하고 여유와 넉넉함을 지닐 수 있는 게 하늘의 경험을 할 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 경험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 세계를 찾는 이 믿음의 친구들을 봐라.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예배자의 첫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보규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예, 이게 전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는 땅에 있어. 이 사실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비밀을 탐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인문사회과학자들, 기술, 자연과학, 뭐 모든 분야 다
근데 하늘의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3인칭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되고 그냥 하늘의 세계라는 게 이게 뭘까? 아직 미지의 광활한 세계가 그냥 열려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인격적으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뭔가 살아계신 어떤 분이 아닐까?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르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한대의 거리가 존재하죠.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근데 절대 타자면 하나님은 은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감추어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면서 동시에 철저한 친밀성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게 구약의 맥락이고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하나님의 은폐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열어놓으신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계시라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인데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이 시간의 연속성 속에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서 꺼져갈 존재인데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땅에 있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하나님 경외 사상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부자유하게 만듭니까? 억누르고 부자유하게.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그래요.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명예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그 시선과 사람의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억압이 돼요. 근데 놀랍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 경외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두려움과 다른 아주 소중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다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인생 비결은 뭐냐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네.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다른 두려움을 아니야. 이것 갖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 갖고 내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너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를 갖고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다스릴 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다 더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부딪혀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큰 간극을 극복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인의 시작이고 신앙인의 과정이고 신앙인의 마지막 자리가 다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자의 진정한 예배와 우매한 자의 헛된 제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꼬람대우. 안수지님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예, 여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렇게 주절주절 그래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 지혜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자가 되라. 이게 삼가다, 집중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여윤정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늘 조심스럽게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는 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지닌 옛것, 죄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김보규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조심하라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친밀하게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좀 말수가 적은 사람을 좋아하시는가로 오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친밀하게 막 대화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도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껴야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림, 그 다음에 하나는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두렵고 떨림을 놓치고 그냥 좋아서 기쁨과 감사만 있어서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두렵고 떨림만 있고 기쁨과 감사가 아직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앞부분은 교만 떨지 마 임마 그런 뜻이고, 뒷부분은 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인생이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줄 알아야. 그래서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으면 잠깐 자기를 되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뭐가 된 것 같아서 나 축복 너무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하고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거나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나타날 때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꾸중만 하는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혐오적인 신앙의 부정적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때려 부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워요. 그건 내 죄악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네, 홍거람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는데 이유는 네가 나를 찬양해라.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출애굽의 목표는 예배예요. 그동안은 인간에게 억압당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억압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매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입으로 나오는 헛된 말을 짓거린다라는 게 여기 전도자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김복규님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아주 유명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장면인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내 얘기를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 기도 끝나기 전에 반드시 요거를 덧붙이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막 기도하다가 그냥 훌쩍 가버린다고. 그럼 하나님이 있다가 야야 나도 좀 이야기할 기회를 좀 줘라. 그러니까요. 왜 네 얘기만 떠들고 가냐. 맨날 일방적이야 우리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5초, 10초, 30초, 1분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성도님들은 예배 관중이고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본다 그러는데 예배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청중과 관중이 누굴까요? 예배의 청중과 관중.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의 청중과 관중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배를 액팅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 네. 목사님도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사람이. 근데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너 정말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예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안수진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말을 듣는 것일까요? 듣는 거. 두 개 다. 하고 네, 듣고. 두 가지가 다죠. 두 가지라 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듣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여윤정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중언부언해서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듣는 거다. 사랑 때문에 듣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골방이 있으십니까? 부잣집은 골방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잠잘 때도 없는데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쉬운 골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나요? 눈을 감고 하나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골방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러나 드라이브 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되세요. 네. 그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그런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냥 눈을 감고 주님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인데 내 골방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 비행기를 탈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저 지하 갱도에서 그렇게 일하는 광부들도 그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늘이지만 모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모든 자리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토저가 한 이 기도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두셔야 돼요. 30초를 두시든 1분을 두시든 5분을 두시든 10분을 두시든 조용히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4절 말씀 김복윤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예, 여기 이제 서원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원한 거. 여러분 서원해 본 적 있어요? 있죠. 어떨 때 서원해요? 뭐 시험을 앞두고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앞두고. 네. 개그맨 갑자기 시험 앞두고. 곤궁에 빠졌을 때. 네, 맞아요. 갑자기 위기 의식이 느껴질 때. 그때 서원을 하죠. 근데 서원했으면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거 다 듣는, 그래서 하지 못할 것을 서원해서 스스로 낭패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끔 서원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되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서원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 서원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내가 이걸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가 그래요?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맞아요. 자기가 나 실천할 수도 없는데 요거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맞아. 위기 때의 그 마음과 위기를 해결했을 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원 기도에 뭐가 나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 가장 힘든 어려운 사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안 바쳤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말. 네가 절반 낸다. 오케이. 나는 11조만 내겠어요. 오케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앞과 뒤가 다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왜 회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레위기 5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피해 제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피해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 그죠? 강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아요. 네가 자원해서 스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믿음의 분량만큼 해라. 그냥 나는 그냥 다 할 듯이. 내가 보니까 아닌데 믿음의 분량만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네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안수진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아주 흥미로운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너의 보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하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지혜 중에 지혜일까? 그죠? 이건 다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뭘 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와요? 사랑. 상대방이 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아내가 나한테 오고 남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데 뭐가 와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이거 그냥 이 따분한데 그게 아니라 예배자가 갖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 사시면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땅의 거에만 관심 가질 때가 많은데 사실 모든 답과 모든 해답과 모든 사랑의 모든 결정체가 저 위에 있는데 제발 하늘을 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하늘을 보고 살면 이 땅에서 어떤 감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내가 소용돌이치지 않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정말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정말 이 땅으로 우리가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그 작업을 하러 우리 가실까요? 그 작업하러 갑시다. 그 작업은 오직 예배입니다.